할렐루야! 백호교회 형제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날씨가 정말 추워졌는데 우리 형제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월 19일 백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음은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깊은 곳에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930년 미국 켄터키주의 어느 병원에 65세의 노인이 입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건강과 재물을 모두 잃고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그 노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원에 한 청소부가 그 청소를 하면서 부르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그 찬송을 이 노인이 듣고 감명을 받아서 닭 튀김 요리 사업으로 재기에 성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여러분 누굴까요? 네, 정답은 바로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스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한 번쯤 KFC 치킨 여러분 드셔보실 겁니다. 그 치킨 좀 앞에 있는 그 하얀 양복을, 흰 양복을 입은 그 할아버지가 바로 이 주인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30편이 바로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지은 그 참회의 시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정말 깊은 곳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는 바로 인생의 깊은 곳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깊은 곳에 있습니까?
정말 내 인생이 가장 정말 깊고 어둡고 힘든 곳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요 그리고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바로 고난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그랬어요. 참회시라고 그랬잖아요. 참회시가 뭡니까? 자신의 그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시가 바로 이 참회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30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130편의 이 시인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정말 인생에서 잘 나가고 성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 시인이 어느 순간에 인생의 깊은 곳에 그가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인생의 깊은 곳에 그가 있을 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거예요. 바로 고난이요, 죽은 영혼,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된 거예요. 그 인생의 깊은 곳에서 시인은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130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거예요. 기도하게 된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130편 1절을 해석을 최후의 청교도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서 비로소 가시가 없는 진실한 기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그죠? 인생의 깊은 곳이 어떻게 보면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이 올 때 뭐예요? 이 고난이 우리의 어떤 가면을 다 벗기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우리에게 쓴 이 가면들을 이 고난이 올 때 가면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 영혼의 민낯, 그죠? 민낯이라고 그러죠. 맨 얼굴이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곳에 처할 때에, 그죠? 우리의 잘못된 우리 어떤 그 가면, 어떤 신앙적인 우리 가식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뭐예요? 진실한 기도. 우리 영혼의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0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깊은 곳에 있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여러분의 영혼의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을 이 종교개혁자였던 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희망과 위로가 있는 복음의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16세기에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수많은 생명의 위협과 고난과 역경을 그가 만났습니까? 그런데 이 130편을 읽을 때마다 그가 인생의 깊은 곳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거기서 뭐예요? 희망과 위로가 있는 복음의 심장을 그가 느낀 거예요. 이 130편 속에서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시고 나거든 시편 130편을 여러분 꼭 한번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과 위로가 있는 복음의 심장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서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리교의 설립자였던 영국의 존 웨슬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대 초반 여러분만한 나이에 이 존 웨슬리가 큰 희망과 꿈을 품고 미국 선교를 떠나게 돼요.
특별히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향해서 이 선교,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2년 동안 그는 하나의 열매도 없었어요. 그 2년간에 그는 철저한 실패와 낙심 속에서 다시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시편 130편 말씀을 읽을 때에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 거예요. 정말 실패와 낙심 속에 있었던 그 웨슬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그의 마음이 다시 정말 이상하게 그 마음이 절망과 낙심 속에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이후에 그가 그 복음을 들고 다시 이 영국 전체를 수천 킬로미터를 그가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에 이 감리교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늘 우리 인생의 깊은 곳에서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르짖다는 말이 신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몇 번쯤 나올까요? 200번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영혼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짖다는 이 말과 함께 항상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듣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으심이란 말이 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요.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영혼의 부르짖음,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르짖음과 우리의 그 기도를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깊은 곳에 처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들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어때요? 우리의 믿음과 고난도 다 헛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부르짖다와 함께 들으시는 하나님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우리가 1절에 그 다음에 나오는 2절에 우리 영혼의 깊은 부르짖음,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등장합니까?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소리,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그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의 영혼에 아파하는 그 소리, 간절한 그 소리를 뭐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공감이 올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혼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그럴 때요 하나님 뭐예요?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환난에서 능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라는 거예요. 인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뭐예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여러분 인생의 절망 속에서 웨슬리처럼 정말 미국 선교에서 정말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미국 선교가 하나의 열매도 없는 그 실패와 낙심 속에서도 이 말씀을 그가 읽고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시고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림이 보이시죠? 이거 뭐예요? 우리가 인생 곡선이라 하죠. 또는 인생 굴곡 그래프로
그래프라고도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저는 이제 50대니까요. 여러분 인생 곡선이 조금 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20대잖아요. 여러분 10대, 20대를 보내면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곡선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어떤 분은 뭐 지상 10층, 20층인 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분은 뭐예요? 지하 100층, 200층인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곡선에서 인생의 깊은 곳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기억할 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지금 인생의 깊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고 여러분 영혼의 정말 모든 가식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영혼의 진실한 기도 영혼의 부르짖음을 드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바로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언제예요? 맞아요. 바로 이 시간 우리 백호교회 주일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며 주와 동행하리.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깊은 곳. 어쩌면 여러분 이 군복무하는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곳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되기 이루고 살아갈 그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제가 마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을 만날 때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절망의 시간, 낙심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정말 영혼의 가식과 가면들이 다 벗어지고 우리 영혼의 민낯이 드러날 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기도, 가식 없는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모든 형제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모든 형제들 가운데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인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추운 날씨 속에서도 늘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